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직장 일이나 사업,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을 빼먹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삶을 잘 살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선해야 할 것을 기도라 하고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시간 순서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어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역과 목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누구보다 원했을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하고 싶은 말 중에 바울은 무엇보다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일의 순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먼저 기도하신 일입니다. 기도로 공생애를 열어가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시며 준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또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로 사역을 예비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도 16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시작했더니 불과 52일 만에 성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여정과 마지막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고요함이란 환경에 대한 걸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질서나 환경이 고요하고 어려움이 없어야 삶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가 아프거나 괴로운 일을 자꾸 겪는 사람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외부 환경이 아무리 풍요하고 고요하다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환경과 내부가 모두 평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경건과 단정, 경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을 때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또 단정이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의 축복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내외적으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행복을 깨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책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크리스천인 줄 알고 어느 교파냐 물었더니 자기는 사탄교라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사는 뉴 잉글랜드 지방에 5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5교회 목사 가정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2 가정이 기도대로 무너져 있고 아직 3 가정이 남아있다고 하더랍니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주의 종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정과 삶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과 교회 역사는 경험과 연륜 그리고 역사와 전통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 자리 어찌 보면 고단하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새벽 기도 할 수 있다면 그 삶이 가장 건강하고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다싱 선교사가 어느 불교 수도승과 함께 추운 겨울 히말라야 산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계곡에 한 사람이 굴러떨어져 크게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불교 성이 선다싱에게 말합니다. 구해주지 마시오. 그 사람의 운명은 신이 정해놓았으니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오. 자칫하다 우리도 죽겠소. 빨리 갑시다. 선다싱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겠소. 나는 그를 버려둘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불교 수도승은 혼자 갈 길을 재촉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계곡에 내려가서 다리가 부러진 나그네를 얻고 겨우겨우 목적지인 수도원 가까이 이르렀는데 뭔가 묵직한 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혼자서 길을 떠난 불교 수도승이었습니다. 수년 후 어느 날 제자들이 선다싱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까? 선다싱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짐이 없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아무 짐이 없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짐 없이 갔던 수도승은 결국 죽고 말았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선다싱은 죽은 줄 알았지만 짐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짐, 중보 기도의 짐은 사실 가장 복된 짐입니다. 기도의 짐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평생 늘 이 기도의 짐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상황을,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낮에도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의 짐을 지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